네, 오늘 교회와 정치 종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날 일부 예배나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종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공부해왔던 얘기 이제 그대로 이제 요점 정리만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건데요. 예, 성경적으로 우리는 세계를 이렇게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몸과 영혼을 죽이는,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그런 존재 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우선이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는 걸 피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하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방식과 뭐 이런 것보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상 한 50% 정도는 차지하죠.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목적과 숙제를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 태어났으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이게 두 개가 다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지옥 가지 않은 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냥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 목숨과 연관되는 그런 해석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힘이 지배하던 시대, 결국 왕이라고 하는 어느 한 사람에게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가 있어서, 그거 이상으로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가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한 나라, 한 사람을 위한 다수 혹은 모두가 돼버린 이런 이 정치 시스템이 있고, 이런 시스템 관해서 정말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나 오히려 이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큰 상급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신자와 교회의 핍박은 정상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 설교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필연적인 현상이다. 교회와 신자와 핍박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정상이다. 핍박에 굴하면 안 된다.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 얘기를 반드시 끼웠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 자체가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서 너희까지 미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경고를 했습니다. 반대로 교회와 신자가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건 비정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이 두 주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재물, 요게 바로 두 주인인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고, 섬기는 한 사람의 세계관이고, 재물을 겸해 섬긴다는 결국 자기 생명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섬길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머지 손으로 재물을 같이 겸하여서 움켜쥘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숨 하지 마라. 이 목숨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고 목숨 때문에 입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이 목숨은 먹을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니네는 분명히 알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실상 너희 목숨을 간수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도 이 세상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원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서는 목숨을 유지하고 부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쪽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너희가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고 그게 아버지 뜻대로 되는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했지만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육체와 연관된 것을 쉽게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세상에서 환영받으려고 그걸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비정상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40일을 금식하고 시험을 받는데 이 마귀가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끔 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래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봐도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40일 금식해서 이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말인데 예수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산다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갈 대단하시네 이렇게 그렇게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이걸 자세히 보면 재밌습니다. 사람이 40일을 금식하고 떡으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줄이셨다 그러니까는 뭐 심신이 고단하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붙은 것과 같은 그런 이 몸속에서의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보여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이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도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육체적인 그런 이 40일 금식한 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떡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이 생명이죠.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사람의 영과 육의 생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른다 그래도 이해를 하는데
너희는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교회 신자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을 받는 것은 없어요. 어디서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세상이 참 정말 여러분 냉혹합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는 거예요. 정말 사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서로 환난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는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역사 가운데서 어디 한두 번 보여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렇지 않은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아서, 물론 제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얘기를 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교회와 신자의 이 세상살이의 썸머리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의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자꾸 이렇게 조여오니까 이 안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선지자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우겨싸임을 당하면요, 이 안에서 문제가 나요. 마치 여리고성이 밖에서 점점 이렇게 나선형으로 쪼여오는 거예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들이 한 바퀴씩 돌고 한 바퀴씩 돌고, 그러고 뭐 통성기도 하고 헤어지고 또 그러고 했는데 마지막 날 막 휘감아 도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이게 완전히 그 패닉에 빠져버려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내란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소동이 나서 결국은 자기들 스스로 자멸해버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교회도 밖에서 자꾸 환란이 일어나면 이게 자꾸 안으로 쪼여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제가 혹시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바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 지금요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산산조각.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교인이 교인을 믿지 못해요. 목사가 목사를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이 틀렸다는 걸 알아요. 틀렸다는 걸 알아도 그냥 젠틀하게 넘어가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틀린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 되냐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찌릅니다. 이거 너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찔른다고 저 사람이 바뀔 거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서로 간에 입지가 좁아지고 분열이 계속해서 가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판 속에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리고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 회오리 바람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판이 이런 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7, 80년의 이 꽃길은요,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313년에 콘스탄틴이 교회를 인정해 주는 그런 꼴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필연적으로 교회가 허수가 생기고 허상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 바글바글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거짓 신자들이 바글바글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못살게 굴고 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혹은 신자가
세상의 재물과 생명과 그리고 율락을 사랑할 때, 이 율락이라고 하는 건 몸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율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율락은 하나님이 이 비유로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율락행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랑은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신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율락행위로 본 거예요. 이 계시록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봐요. 세상은 아까 재물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시는 것은 사실상 율락을 말해요. 즐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 신자들, 교회와 그리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즐기는 건 뭘까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은 뭐 쉽게 보면 먹는 것은 우리들의 필수적이고 입는 것은 직업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필수 무언가를 얻으려면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시는 것은 즐기는 건데요. 기쁨이죠. 근데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거침없이 제한 없이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중독의 범위에 들어가요. 뭐 어떤 중독이든 여기 다 들어가 중독을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에게는 그 즐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의 분명한 범위가 확실해요. 그래서 어느 것은 여기까지고 어느 것은 여기까지고 어느 것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김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수도원 사람들 같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고 구원받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는데 이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교회가 세상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재물로 살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즐기려고 하는 것을 사랑할 때 추구할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교회와 이런 신자는요 차거나 덥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극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극우. 뭐 요즘은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만 극히 우수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뭐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짜증나는 사람, 아주 상대하기 싫은 사람, 뭐 별로 어울리기 싫은 사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차거나 덥거나 하라고 그랬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너는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냐. 이거는 교회는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 마. 차라리 편하게 다닌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 왜 여기 와서는 이런 척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척하고. 봐요. 교회 와서는 세상의 것을 끄잡아 당기지 못해서 환장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교회에 있는 것을 끄잡아 당기려고 환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는 삶의 전통을 세상에서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해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바디야. 그러고서 그냥 그 사람들 뒤에서 삽니다.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어떤 뭐 모임에 무슨 뭐라는데 앞에서 그 사람 엿 먹이려고 목사님 앞에서 술 따라주면서 너 왜 목사님 앞이라고 술 안 받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야 진짜 그런 꼴을 왜 당할까요? 그럼 차라리 그냥 아예 교회를 안 다니든가.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게 좋을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이걸 끊고 절로 가면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교회가 신자가 이게 사실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발을 딛고 들어와서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원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게 뭐냐면 강제 추방이죠. 내가 이걸 먹었는데 아무래도 막 속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래서 막 하여간 소화제도 먹고 뭘 먹고 어떻게든 삭혀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럼 토한다고. 왜 토합니까? 조금이라도 쓸만하고 견딜만하면 그냥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삭히는 게 그 사람의 몸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토해내버린다는 건 이걸 그냥 더 놔두면 자칫 잘못하면 내 몸이 위험한 상황이 되겠다 싶을 때 토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가만히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토해버리지, 역겹다 이렇게만 들을 게 아니라 강제로 퇴출시켜버리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 줄을 몰라요. 누구 입장이냐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박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엄청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 같아.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한 서너 가지만 비유를 들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발가벗겨질 텐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봐요. 나는 부요한 자라서 아쉬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볼 때 반대로 본다는 거예요.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옷을 홀랑 벗은 창피한 상황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증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혹은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거침없이 영적인 몸을 파는 율락행위를 하게 되는 사람들. 율락이라는 게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는 저기 생각하고 저기서는 저기인 척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토해버리고 싶은 걸 말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는 카톨릭 시대가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개혁 시대는 정치와 교회가 일체된, 말해서 이 국가에서 헌법으로 아예 우리 국교는 성공회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성공회 쪽이 이 기득권이 되는 거죠. 그런 기득권에 같이 엮여 있던 그런 교회들의 시대. 혹시 지금 정교 분리하자라고 하는 지금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카톨릭도 기득권이죠. 개혁교회 시대 때도 기득권 종교가 기득권 그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게 기득권이냐면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야 라고 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인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인 율락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중간 결론입니다. 교회 그리고 신자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 정주행한다면 세상의 핍박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게 중간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싫으면 생각을 해야 돼. 그냥 아예 지금이라도 끝나고 그냥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접고 나가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쥐 짓을 하든지 토해버릴 만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번째 거가 더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 점을 좀 들어야 될 분들이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굉장히 하드코어로 끌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얼굴을 쭉 떠올리면서 보니까 있죠. 야, 이 사람들은 아직 결단이 안 된 사람들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봤어요. 지금까지 슬라이드를 놓고 쭉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 먼저 결론 앞에 제가 준비됐는가를 고민해요. 제가 어떻게 100%
100%이 말씀 앞에 나는 온전하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이 대한민국에서 목사짓을 계속 하려면, 정주행하려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안 그러면 저도 지금 그만둬야 돼.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한 이 정도 했으니까 그만하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야 어쩌겠어요. 근데 분명히 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디까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할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돌아오는 주일날도 일부 예배에 이 말씀이 다시 리뷰가 될 텐데 분명히 알아라.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당신들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앞으로 제대로 된 교회와 신자려면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이의를 제기할 거면 교회 나오지 말든가 아니면 그런 걸 인정해주는 목사와 교회로 가라.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주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다음 주부터 나와라. 그렇지 않고 와가지고 뭐 두리번 할 생각 있으면 아예 뭐 알아서 정리해라. 이런 질문 하나가 생기죠. 그러면 교회 혹은 신자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이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면 핍박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게 돼 있잖아요. 그걸 거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있어서 너무 편하게 와서 어쩌면 이 하우스 속에서 있어나서 이게 우리가 핍박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좀 새빵살이 하느라 힘들고 뭐 그냥 교회에서 나온다고 부모한테 조금 저기 한 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에서 작 쪼여오고 안에서부터 외부에 압박이 있으니까 안에서부터 막 터지는 이런 내분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여기서 겪어내야 될 환난과 핍박이에요. 교회와 신자는 말씀 안에 정주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세상의 핍박을 반드시 받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러면 교회와 정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 이 불각은 불가원입니다. 너무 멀게 너무 가깝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청교도의 기도와 몸부림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영국의 교회 개혁 시대를 살았던 그 혼란기를 살았던 그리고 청교도로 명명되는 그 남은 자들과 결단한 사람들의 아메리카 대륙의 이주와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전쟁과 그리고 그들의 헌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무엇을 꿈꾸는 교회와 정치의 밸런스를 잘 맞춘 이런 그 토양을 꿈꾸는 그리고 그걸 누가 읽어냈냐면은 우남 이승만이 읽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주 오랜 몇백 년의 아주 중요한 근대 그리고 현대로 이어지는 그리고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이 교회와 정치의 그런 일종의 멀지도 않은 그렇다고 너무 가깝게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이 원칙이 이렇게 펼쳐졌던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 청교도의 배경은 이렇죠. 1000년 넘게 이어진 교황의 포갑. 교황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입니다. 그 자체가 포갑이죠. 뭐 사람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거나 이단 그런 그 종교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뭐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죽이거나 뭐 하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지만 이 교황의 포갑은 그렇게 뭐 딱 하나로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불가타 버전으로 지네들끼리만, 그 성직자들끼리만 라틴어로 된 성경, 그리고 아예 딱 그것도 예식에 정해진 말씀만 이렇게 딱 보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성경도 바꿔. 해석본을 자기가 바꿔. 뭐처럼 지금 율법이 그렇잖아요. 계명과 율법이 그 밑에 있는 학자들이 바꾸잖아요. 바꿔가지고 난 이렇게 생각해.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봐. 그러면 원래 원본보다도 그 해석본이 더 사람들에게 더 강한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오죠. 성경을 억제하고, 그리고 성상숭배하고 면죄부하는 등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포갑을 1000년을 넘게 당했죠. 그 당시에 유럽 전체가. 교황과 합세했어요. 뭐가? 왕이. 왜냐면 교황의 힘이 어마어마해지니까 거기에 때로는 기생하고 때로는 협조해가지고 또 폭정을 또 폭정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헨리 8세, 영국의 헨리 8세쯤 와서 교회가 개혁돼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생기자 헨리 8세가 자기 사사로운 이득, 사욕을 좇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혼 문제를 합법화하고 이 이혼 문제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기의 이 영국 왕으로서의 왕권을 교황의, 그러니까 교회, 카톨릭 교회의 그런 그 뭐랄까요, 이렇게 울타리에서 독립하고 싶은 정치적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그 수장령, 왕권 신수설, 야 너만, 교황 너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야, 왕도 하나님이 세우거든, 이러면서 뛰쳐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영국에서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안에 국교인 성공회도 있어. 그러고서 이제 영국 국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갈짓자, 헨리 다음에 뭐 누가 어디로 가고 해다 결국 찰스 1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짓자 걸음을 하는 사이에서 누구만 죽어났냐면, 정말 카톨릭 신자든 아니면 개신교 신자든 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박쥐 같은 인간은 어느 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돼도 있죠. 대한민국의 교회는 크게 두 부류가 될 겁니다. 소수지만 어렵지만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적은 무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교인으로서, 교회로서 그냥 그렇게 또 존속될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두고 보세요. 항상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제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과 교회만 얻어맞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어맞고만 마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와 몸부림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잖아요. 이 기도와 몸부림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됐을 때 여기서 이제 슬슬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돼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면서 숨가쁜 역사가 막 이렇게 수레바퀴 속에서 회오리쳐 돌아가는데 재밌습니다. 유럽 본토에서 교회가 개혁돼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거기서도 소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교회가 개혁돼서 나름 신앙의 자유를 얻어가면서 또 추구해가면서 효과를 봐가면서 살던 본토와는 다르게 왕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교회도 좌지우지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환영을 받기도 하는 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영국에서의 이런 혼란 속에서 청교도들은 기도하고 자유를 갈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라의 속성상 이 섬이었잖아요. 뭘 어떻게 어디로 가고 싶어도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른바 청교도 혁명을 하는데 1642년에 이걸 영국 내전이라고도 부르죠. 내전이 일어나서 이 내전, 그러니까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어떤 전쟁을 했을까요?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권리청원이라고 하는 이 의회, 그러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해산합니다. 이 권리청원의 내용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사람의 기본적인 권한이에요. 재판을 받기 전에 구속하지 말고, 그리고 확정이 되기 전에 뭐 이런 거 있고,
또 군대가 너무 억압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엉겨붙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아주 기본, 지금 보면은 뭐 아주 기본적인 뭐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한 것을 왕에게 요구해서 왕이 궁지에 몰리니까 사인을 해줬어요. 내가 니네들 그렇게 봐줄게. 의회 의원들이 와서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의회를 해산시켜버리고 10년 넘게 의회를 소집을 안 해. 그러니까 왕을 따르는 귀족들 그리고 의회를 따르는 평민들이 싸움에 붙어버렸어요. 여기서 싸움을 해서 결국은 의회파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움쟁이 용병들 기사들이 왕당파 쪽이었을 테고 의회파는 그냥 기사들 중에서 나는 이 왕당파가 이 왕이 잘못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기사들과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농민들, 평민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로빈훗 같은 거 생각하면 대부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붙어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 의회파가 이기고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뭡니까 무슨 위원장 국가재건위원회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 호국경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국가재건위원회 위원장처럼 이렇게 총사령관 하던 크롬웰이 호국경에 임명이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쭉 보면서 이 과정에서 어느 쪽 하나는 전쟁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혁명을 꿈꾸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혁명은 자기들이 원하는 진정한 종교의 그 자유 쪽으로는 갈 수 없었고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해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놓고 떠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접어치고 그냥 호롤단신 떠나버리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결국 역사는 이 떠난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를 하는데 102명 중에 이민자 102명 뭐 합쳐서 승무원까지 뭐 한 130명, 140명 되는데 35명 정도의 청교도가 처음으로 이주를 하죠.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서약을 하고 영국 정부에 우리는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여기서 영국 정부가 우리들에게 도움을 직접 못 주더라도 우리끼리 협조를 해가면서 평등하게 권한을 나누고 서로 돕고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줄거리로 서약을 맺고 하선을 해서 열심히 영국을 향해서도 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을 뭐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간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캠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전부 전멸하기도 병으로 전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디언하고 싸워서 죽기도 한 이 넷플릭스 영화 중에서 프론티어 같은 영화를 보면 그때 과정이 잘 나오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신대륙에 이주한 사람들에 관한 그런 것도 처음에는 있었는데 없어서 지금은 다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 이 당시에 이주 당시에 그 이 캠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혼란스러웠던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잘 되고 인원이 막 늘어나니까 이제 유럽에서 계속해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청교도들의 제2, 제3의 그런 종교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도 갔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뭘 하면 돈 번다더라 라고 하니까 돈 벌려고 목적으로 간 정말 양아치들도 있고 또 그 중에서는 뭔가 큰 뜻을 가진 명망이 있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뭐 이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데 원인은 그거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식민지, 당시에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을 아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못 살게 구른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자꾸 증액을 해서 걷다가 보니까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냐, 식민지가 그렇게 많으면서 영국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해상의 패권을 유지하고 그 많은 식민지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려면 어마어마한 이 군정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자꾸 세금에서 충당, 어디서? 본국에서가 아니라 식민지에서 전에 100%였는데 150%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한 거예요.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이 해상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당시의 열강들과 영국이 싸우죠. 결국은 영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죠. 식민지에서 증세로 그 돈을 충당하려고 시도하다 결국은 여기에 반발하게 되는데, 저는 이 증세, 대가 없는 증세는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보스턴 차 사건이 발단이 돼요. 우리가 그런 건 기억하잖아요. 보스턴 차 사건. 근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세금을 올려서도 내가 화가 나고 머리끝까지 전쟁이라도 해서 내가 독립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객관적입니다. 근데 목사 입장에서 세금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영국이 교회를 건드리는 거예요. 신앙을 건드리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한 130명 타고 왔는데 청교도가 35명 정도 됐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 잠재적인 힘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다 걸고 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뭐 딴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이걸 이겨먹을 방법이 없어요. 내 돈 벌러 들어온 사람은 돈이 벌릴 때는 괜찮지만 돈이 안 벌리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여기 와서 죽어야 되는 거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여기서 살다가 죽을 각오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이민자가 더 세겠어요? 후자가 세죠. 근데 본국에서 또 이 성공회라고 하는 그 망령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미국 동부 쪽에 보스턴을 비롯해서 이렇게 쭉 그 동부 쪽에 성공회를 이 영국에서 일부러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어서 군인들하고 같이 밀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그러니까 뭐 청교도들이라고 해서 청교도 교회 이렇게 쓰지는 않거든요. 청교도 부류죠. 종교자를 꿈꾸던 사람들, 영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이른바 청교도, 깨끗한 사람들, 깨끗함을 추구하는 신자들, 개신교회 사람들, 뭐 그렇게 해석되지만 그 당시에는 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간판을 붙었는데 뭐 그냥 교회라고 붙었는가, 간판도 없는데 예배를 드려. 가보니까 성공회는 아니야.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서 완전 깽판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하는 목사를 데려다 그 자리에서 반패 죽이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이. 교인들 보는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가 여기서 쳐맞아 죽었다고. 뭐 끌려가고 맞아 죽고. 반병신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만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의도하는 게 뻔하잖아요.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이러다가 맞아 죽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보니까 성공회가 생겼네. 그러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네. 조금 제가 한번 각색을 해볼까요? 차라리 여기도 하나님이고 저기도 하나님이잖아. 응? 안 그래? 그 저기 가면은 점심도 준대야. 여기 있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 저기 가면 뭐 헌금 뭐 별로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점심도 주고, 저기서 이렇게 파견 나오는 군인들이 보호도 해준대. 연락하면 막 어디 친분 받으면 와서 보호도 해준대잖아.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역사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공권력이 들어간 거예요. 무력이 같이 들어간 건 이유가 있잖아요. 세리를 보낼 때 공권력을 같이 딸려서 보냅니다. 앞장 세워서 세리가 가고, 그리고 뒷장을 누가 서냐면 군인들이 따라 붙는 거예요. 세리가 가서 말해서 안 되면 자기는 쓱 빠지면 뒤에서 가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또 합니다. 근데 성공회뿐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카톨릭은 프랑스죠. 이쪽에서는 또 들어와 가지고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무력을 갖고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냉온 작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른바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건 좀 참을 수 있어요. 세금을 조금 더 내라고 하는 건 내가 조금 덜 먹으면 될 수도 있어. 애들은 먹이더라도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자. 그러고서 세금을 내버리고 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되지. 근데 이게 자기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여기 왔는데 자기네들이 유럽에 있으면 뭐 잘 살진 못했어도 거기서 평범하게 계속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가면서 오면서 죽고 여기 안착을 하면서 죽고 안착해서 살면서 죽고 온갖 것을 다 이 문명 세계와는 단절됐지만 우리가 신앙의 전통과 자유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것까지 간섭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지켜야 될 그런 그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 아니에요.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 타협할 수 없어서 영국에서 넘어왔다니까. 근데 여기서 타협을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고. 이게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신이 없으면은 결국은 저 이제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야 돼요. 저는 이렇게 봐요. 미국이 독립한 건요, 각 부류의 사람들, 이 다른 카테고리의 사람들의 그 동기부여가 다 다르겠지만 청교도 계열의 사람들은 이 영국에서 혹은 프랑스에서 교회, 종교를 가지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포갑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무력이라도 행사해야 되겠다. 독립선언을 하죠. 그리고 미국의 권리장전이 나와요. 여기 보세요. 종교, 언론, 출판, 자유, 집회, 청원의 권리.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말로 안 될 때, 이것이 이른바 정치와 정부와 말로 안 될 때는 우리는 플랜 B를 갖겠다. 그게 뭐예요? 무기. 누가 그런 얘기했죠. 레밍턴이라는 게 총기 회사 이름인데 그게 사람 이름이래요. 뭐 남북 전쟁인지 뭐 인디안 전쟁인지 해서 있었던 뭐 소령인가 대령 이름이래. 레밍턴이. 그 레밍턴 어록에 그게 있대요. 레밍턴 앞에서는, 그러니까 그 권총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총 두 개를 딱 각자가 쥐면 모두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기 소지 권리를 저는 그렇게 해서 이해합니다. 이게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 헌법의 이 두 번째 조항으로 들어간 것은 바로 1번 이 문제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기 소지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뭐 3억 얼마? 3억 5천? 근데 총이 몇 자루? 몇 배가 있대요. 총기가 나간 그 시리얼이 보면 인구의 뭐 몇 배가 나가 있답니다. 몇 배가. 근데 그 총이 뭐 어디로 가 있는지 누구도 모르죠, 다. 근데 여러분, 미국 그 미군이 밖에 다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예비군이나 현역이나 다 합쳐봐야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집집마다 자, 다 들고 나와봐.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다 총기 들고 나오면은 군대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그 미국 헌법으로 미군이 미국 시민을 쏠 수 없어요. 법에. 그러니까 이 무기 소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총기 다 반납시키고 우리나라처럼 그 안전한 총기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이거 너무 이게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돼요? 내일 3시라는데. 이거 그냥 뭐 처분만 바라고 있는 지가 벌써 언제부터야. 지금 박근혜 정권 끝날 때부터 지금까지 처분만 바라고 있잖아. 그냥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되기만 하지. 그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만 되지. 그냥 난 니네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그러고서 독단적으로 처리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기가 없잖아요.
아니 신경 안 쓰면 그만이잖아. 근데 니네 많이 뭐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냐?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어쨌든 애쓴다. 그러고서 나는 이거야. 뭔 방법이 있대 지금? 내일은 또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무죄 방면해줘 버리면 천사에다가 날개 하나를 보조로 더 달아주는 건데 천사가 아닌가 악마인가? 여기다 아주 이 터보 부스터를 더 하나 껴주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제어를 한대 이걸? 그렇다고 미국 사람들이 일만 있으면 전부 다 말 타고 총 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거 한 가지는 눈에 띕니다. 이 미국의 헌법을 만들 때 이걸 굳이 만들어야 되냐라고 서로 간에 작은 논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의 연방정부와 연방 헌법을 반드시 만들자라고 사실상 키맨 역할을 한 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이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조항을 헌법에다가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정말 오래된 꿈입니다. 영국에서 있을 때 청교도들, 신대륙이 뭔지 잘 모르고 죽은 사람들, 신대륙으로 이사 오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조상들의 그런 헤리티지를 계속 이어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미국의 헌법에 새로 생기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교회의 위치를 정확하게 법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얘기를 제가 쓰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 교회사를 보면 침례교단을 비롯한 이 교단 안에서 이 개신교단 안에서 유력한 목사와 그리고 재력으로 뚜렷한 분들이 정말 큰 헌신을 해서 정말 화려한 그리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밀어주고 또 정치적인 압박으로 밀어주고 로비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걸 제가 배운 기억이 나요. 영국까지도 가고 한 사람을 보내서 수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정말 정치 자금을 두둑하게 밀어주고 가서 로비하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떨까요? 자, 이제 뭐 중간 결론 여기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중간 결론 두 번째인데 아까 첫 번째는 교회와 핍박은 당연한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라고 그랬죠. 교회와 정치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늘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회가 총력전을 벌인 거예요. 종교의 자유, 국교가 아니라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이를 수반할 수 있는 교육, 집회, 그리고 청원의 자유를 반드시 명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글자로는 있어요. 이 자유가 우리나라 헌법에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선각자 그리고 하나님의 몸소 나서신 그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들은 지금도 아직도 지금 이렇게 간당간당해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러나 현실로 보면 이거가 진짜 어떻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건지 우리 생전에 유지가 될 건지 말 건지 이런 상황에 와 있어요. 교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대한민국의 건국 원리 안에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약간의 리뷰를 더 얹어서 주일날 같이 이 결론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사람
여러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생명으로 이 좋은 나라에 이 좋은 토양과 토대 위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잘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켜내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것은 다 신자와 교회의 탓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당신의 문제로 간주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과 똑같이 하나님의 해법을 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해법을 잘 찾아서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서 잘못된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할 줄 아는 용기와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 그리고 잘 견디는 인내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